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감기 유의하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24시간이 진짜 모자라라는 제목인데요. 유명한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억상으로는 불과 한 2, 3년 전, 길어야 5년 전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이게 9년 전 노래더라고요.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선미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그래서 하루가 1분같이 시간이 너무 빠르다. 24시간이 나에게는 모자라다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노래와 같이 또 노래에서 말하는 가사와 같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아하는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면서 하루가 금세 가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 경험 말입니다.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를 보낸 경험, 좋아하는 무언가 게임이나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을 취미 활동을 하면서 하루를 다 보내고 하루가 부족하게 24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지시는 경험 말이죠. 한 번씩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범위를 넓혀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가 시간이 참 빠르게 가고 또 24시간이 모자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레슨도 하고 또 회사의 업무에 집안일에 기타 등등 많은 일들을 처리하다가 보면 하루가 금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카카오톡이 이제는 모두가 사용하면서 이 업무와 개인 시간의 그 경계가 사라지다 보니 일 때문에 일에 치여서 살아가는 것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에 하루가 참으로도 짧게 느껴지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좋아하는 일들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쁜 일들 속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 또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에 후회를 갖게 하고요. 또 스스로 자책하게 하고 또 때로는 불안하거나 초조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재밌는 일들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일을 놓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후회들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들 경험하며 또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떤 급하게 여겨지는 일들에 쫓겨서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좋아하는 일들의 시간을 뺏겨서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해서 불안과 초조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우리 삶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정작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한 채 일에 치여서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쁜 시대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치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또 이해가 안 가는 궁금증이 한 가지 생깁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인생 그 33년의 인생 자체가 짧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3년 반이라는 그 공생의 시간 역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다 이루셨다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의문을 가져다 주죠.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이루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사역을 놓고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셨고 모든 병자를 고치지 못하셨고 모든 죄인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만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또 회복을 경험하고 또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17장 말씀을 통해서 두 차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해야 할 일들, 필요한 일들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죠.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준을 가지고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해 보이고 긴박해 보이는 일들 가운데에 또 하고 싶은 일들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모든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고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쏟아지죠. 우리의 욕구를 또 자극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며 반드시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구분하고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해야만 할 것 같은 일들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1장 3절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나사로를 고치러 가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으셨겠습니까? 병들어 죽어갈 모습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괴로운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미루셨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는 아픔과 괴로움이 동시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주어진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하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급한 일들, 필요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며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대신에 단 한 사람을 만나러 오랜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비효율적이어 보이는 일들과 시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쏟아지는 바쁜 일들 속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답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또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기다렸고 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선순위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매일매일 전쟁과 같았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많은 일들이 예수님께 쏟아졌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구별하고 우선순위를 세우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쉬는 대로 가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스케줄이 가게 되고 또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스케줄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예 앞서서 우리의 감정과 상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은 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또 의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쁜 일상으로부터 부담과 정죄와 후회와 초조와 조급한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알 때에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급하게 여겼던 일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을 분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요한 일들을 나타내주고 드러나게 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짓말, 욕심 등 행위를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선택하는 바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힘으로 선택하는 것들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으로 그렇게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24시간이 모자라서 모자른 것인가? 우리가 쫓기며 살아가는 것,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후회가 되고 또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 급하게 여기는 일들,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스스로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살아가는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또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머물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며 아침에 눈을 떠서 분주한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묻고 머물며 기다리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함께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하나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불안하고 초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의 인생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맡겨주신 일들을 다 이루셨음을 함께 나누며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에 다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 삶에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리하여서 예수님 닮아 하나님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아침마다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갖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머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버릴 것과 하나님 취할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이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 복된 삶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일들 속에 또 유혹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하심 앞에 그 일들을 우선순위로 해 나아가며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